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얘기할 때 어떤 일들을 보면서 올해 운세를 얘기하면서 올해부터 다 삼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재는 사고사나 질병사나 기근에 의한 아사를 삼재라고 하는데, 나 이제 올해부터 삼재라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물가도 가지 말고 차 조심하고, 물가 가지 말고 차 조심하는 건 애들도 다 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삼재인지 모르겠지만 병은 다 걸립니다. 근데 그걸 삼재라고 하는데, 세상에 삼재에 안 걸린 사람은 제가 볼 땐 기근 빼고 나머지는 뭐 여타하면 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사할 때 되면 어느 날 이사해야 되죠? 예, 손 안 타는 날 이사를. 그 손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손인지 아니면 뭔지. 이사를 하는데 금전적인 손실을 안 보고 문제가 안 생기는 날이 있는데 그날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집을 많이 이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이사해도 잘 살더라고요. 예, 별 상관이 없었어요. 뭐 손 타는 날 그거 뭐하러 그거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걸 받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한 날 이사하는 거지 뭐 이거 손 타는 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데 뭐라냐면 우리는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거래요. 처음에 그럼 궁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데 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봤다가 나중에 이상해서 궁합을 봤더니 안 맞아서 뭐 이혼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재벌될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벌될 사주가 있다면 거지될 사주도 있는 거네요. 또 그건 또 안 믿잖아요. 우리가 재벌될 사주만 있지 거지같이 못 살 사주는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모순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가면 뭐 5년 후에 뭐 남자를 만난다 여자를 만난다 그러는데 5년 후에 못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뭐 10년 후부터 돈을 번대요. 돈 벌 거면 지금부터 벌었지 10년 후에 벌고 지금 벌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손 없는 날을 타가지고 이사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볼 때 과연 그날에 아무런 금전적인 손해도 없이 이삿짐 회사가 와서 아주 완벽하게 모든 사를 딱 끝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사주를 봤는데 그 남자 사주가 아주 폭력성이 강한 사주예요. 그런 남자와 궁합이 맞는 여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재벌되는 사주가 존재한다면 잘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난 날, 시, 때 딱 맞는 사람, 다른 사람도 다 재벌되는 사주가 돼야 되는데 왜 삼성에는 부회장 이재용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돈을 못 벌고 있죠? 사주라는 건 똑같은 일시에 나면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똑같은 저기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하고 아마 생일 똑같고 하는 사람들 최소한 몇천 명은 될 텐데 그 사람들 저하고 똑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천차만별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 반면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미 죽어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사주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론들을 모두 제하고 나의 현재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태어난 사주팔자를 통해서 나의 성격과 재능, 적성, 체질,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한 나의 운을 분석해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나의 연인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분석 자료를 내드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5년, 10년의 운세와 올해의 운세, 이번 달의 운세, 오늘의 운, 특별히 특정 날짜의 운까지도 다 분석해 드립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넷에 광고가 떴더라고요. 앞에 얘기할 때는 삼재 필요 없다, 손 없는 날 필요 없다, 궁합 한번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더니 자기가 뭐라냐면 이런 거 다 알려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죠. 바로 연락해서 내일 운이 좋나요? 옛날에 이제 신문에 요즘에도 보통 나오면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그래서 뭐 양띠, 개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안 맞더라고요. 저도 호기심 삼아서 이렇게 보는데
야, 뭐 이거 되면 뭔가 귀인을 만날 거냐, 맨날 뭐 귀인을 만날 거네, 뭐 조금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제가 찾아볼 때마다 오늘의 운세에 제띠에 나오는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이란 도시에 갑니다. 도시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마음이 강하게 분노를 느꼈을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상황에서 볼 때는 아덴의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고 표현된 처음이자 마지막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그리스의 아덴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아덴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머지 많은 도시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많은 도시들도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도시들이 많은데 왜 유독 아덴의 우상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했는가?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서양 문화의 요람으로 꼽히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는 체계를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활동했던 헬라 철학의 인재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 피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거든요. 헬라 철학자들. 놀랍게도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아덴에서 태어났고요. 아덴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다가 아덴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덴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으며 지적인 도시인지, 얼마나 문화적인 도시이고 얼마나 철학적으로 잘 훈련된 교육된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우상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찬 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똑똑해서 저런 건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삼재나 궁합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거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 우상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덴은요, 철학뿐만 아니라 기라성 같은 음악가, 예술가, 미술가들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대단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아덴에 우상이 가득 찼는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아덴에는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별 잡다한 것들을 다 믿었다는 얘기죠. 돌멩이도 믿고, 나무도 믿고, 뭐 짐승도 믿고, 뭐 또 만들어서 믿고, 그냥 안 되면 또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만 하듯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정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가 이런 미신이나 우상 같은 거 안 섬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이거가 별개라는 사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고 합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우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이게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다 어디에 모여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가 주변 동네에 다 서울에 모여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이곳에 누가 점을 보러 갑니까? 뭐 대학생들도 가겠죠. 바꿔 얘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는 단골 고객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남에 있는 이렇게 또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사주팔자나 궁합을 보는 또 고객 중에 한 층이 아주 고정적인 고객이 있거든요. 바로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건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지식과도 별개이고 문화와도 별개이고 과학과도 별개이고 심지어 종교와도 별개라는 얘기예요. 다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이게 참 교묘한 문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더라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덴의 수많은 우상 중에 사도 바울은 3가지 우상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우상은 아덴에만 있었던 우상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대로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2가지 우상은요, 물질과 쾌락의 우상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18절에 중요한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사나 윤리 뭐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에피쿠로스라는 말과 스토아라는 철학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죠. 세계사에서 보면 철학 이런 거 배울 때 이게 나오는데, 에피쿠로스는 플라톤 밑에서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35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플라톤의 철학적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자기하고 뜻을 맞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학파를 만들었어요. 그 학파가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철저하게 현세 중심의 철학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철학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에피쿠로스 철학에는 내세는 없습니다.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지금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게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2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가 쾌락이에요. 그래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쾌락과 더불어 정신적인 쾌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주장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쾌락과 함께 주장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유물론. 모든 이 세상의 물질들은, 그것들은 다 물질에 의해서, 원자에 의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 사람도 우연하게 다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가 없을까요?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라면 뭐가 없죠? 당연히 만드신 창조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필연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삶의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세도 없죠. 당연히 우연히 만들어서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가는 거니까 내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평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 아타락시예요. 아타락시아.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천국과 같은 상태, 낙원의 같은 상태, 그 아타락시아를 이루는 것이 그거 궁극적인 선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 뭐 죽으면 그만이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뭐 교양 있게 문화 예술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즐기다 살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문화예술 공연도 즐기면서 이렇게 나나름대로 이렇게 즐거움을, 기쁨을, 만족함을 누리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것은 버는 족족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남이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니까. 내 삶의 만족이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고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사는 것. 그러면서 즐기면서 오늘을 살아라.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지금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행복을 가장 삶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욜로라고 얘기해요. You only live once. 인생 딱 한 번인데 나만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가 욜로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욜로족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프랑스어로요, 고요하다, 한적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의 오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과 몸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걸 오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프랑스에서는 오캄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집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조용히 여유롭게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오캄이라고 얘기해요. 미국 포틀랜드의 잡지인 킴포크라는 잡지 제목이 있는데, 이 잡지에서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을 킴포크족이라고 합니다. 킴포크라는 말은 원래 친족이나 친척을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킴포크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나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야채들 가지고 식재료를 가지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연 속에서 그냥 소박하게 밥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뭐냐면 킴포크예요. 이렇게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나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스웨덴 말로 적당하다, 충분하다, 딱 알맞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라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곰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을 내질 않아요. 많이 가지려고 하질 않고 가급적이면 그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말로 하면 미니멀라이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좀 다 버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 이게 라곰족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덴마크 말이고요. 편안하다, 따뜻하다, 아늑하다, 안락하다라는 말. 휘게라는 말이죠. 휘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 마치 이제 벽난로가 따뜻하게 펴져 있는 데서 담요 이렇게 딱 덮고, 그래서 핫초코 이렇게 쫙 마시면서 안락하게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휘게예요. 자, 보면 이 욜로나 오캄이나 킴포크나 라곰, 휘게에는 다 이렇게 멋있고 여유롭고 한가하고 평안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생각들은. 그리고 내세나 다음 세상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확실하게, 화끈하게 지금부터 즐기다가 기쁘게 살다가 가라. 지금 행복하고 기쁘게 즐기고 살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이게 이 생각들의 공통점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욜로로 살고 싶어. 그 다음에 나도 아까 말한 그냥 오캄, 킴포크, 라곰, 휘게,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여유로워, 얼마나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멋있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의 기쁨과 행복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니까 절대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즐기며 살라라고 얘기하는, 바꿔 얘기하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나중은 없는 거거든요. 현재를 즐기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다가 죽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도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더더욱이 없고, 영생 관심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영생이 있어요? 없죠. 오직 나만을 위한 세상, 나만을 위한 삶이 존재할 뿐이에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물질과 쾌락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냥 오늘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화를 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물질과 쾌락의 우상, 아덴에 있었던 우상입니다. 두 번째 아덴에 있었던 우상이 또 다른 우상이 뭐냐면 지식의 우상이에요.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철학이 나옵니다. 스토아라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도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아파테이아라고 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고 했고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철학 얘기하니까 되게 졸리시죠, 그죠?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이 얘기를 한쪽은 아타락시아라고 그랬고 한쪽은 아파테이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들은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 만물이 존재하면서 돌아가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만물의 질서를 따라서 순리를 따라 살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이 질서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 로고스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행복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합리적 이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도 이성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만물 우주 안에도 이성,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를 따라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돌아가는 건지 그것을 알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로고스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데요. 이 로고스의 법칙을 깨달아 알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득도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 상태까지 가자 이 얘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로고스의 그 놀라운 원리를 깨달음을 내가 갖게 되면 나는 곧 신과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알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질서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겠어요? 안 똑똑해지겠어요?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질서를 막 연구를 해보세요. 다 똑똑해지지.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며 삶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며 모든 일의 시작은 어떻고 과정은 어떻게 끝은 어떤가 이런 걸 막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그러면 베이컨은 뭐라고 하면 아는 게 힘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딱 얘기해요. 아는 게 힘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는 게 지식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알아야 면장이라 내먹죠. 모를 수도 있는데 알지 못하면 불편하고 그리고 모른다고 그러면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어디 가든지 뭐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빨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니까 나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식인한테 물어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아가는데 그 지식이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만족스러울까?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니며 날마다 밤을 새서 컴퓨터를 뒤지면서 지식을 찾아서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결국 우상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지식인을 믿습니다.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이 물질과 쾌락과 지식에 그 알량한 것들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다 경험을 해보고 다 쓸데없다고 놨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사람들을 모아서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인생 동안 누가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만들도록 그렇게 이끌어서 살 거냐?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살 거냐? 여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서 나를 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입장인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뜻을 바꾸면 안 될까? 이게 이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겠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의도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내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들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별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제껴놓은 거죠. 다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놀랍게도 믿는 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안 하면 그만이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원함을 따르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만족과 쾌락과 내 삶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내 안에 교묘하게 우상이 들어와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맡겨진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물질,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 이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 나의 원함이라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 그러면 나의 물질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지식 있고 교양 있고 고상하다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 대해 주실까? 나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내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이미 다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 마음에 뭐만 있냐면 나의 원함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아덴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내용을 설교한 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고 이끄시는 하나님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네, 사도 바울이 왜 부활을 강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아덴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삶의 확실한 목표, 구심점이 없다. 그래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그냥 그때그때 오늘이란 삶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삶의 구심점이 뭐냐?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뭐냐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 땅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삶에 간다라는 우리는 삶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사후세계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삶이 그때그때 인생 뭐 있어 지금 즐기며 살다 가면 마는 거지 이렇게 자꾸 살더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남에 상관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든 남이 뭐 불편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즐기면 되는 거지. 어저께 아침에 집에서 차를 이제 나오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이렇게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놨어요. 그럼 보통 이중주차를 할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이렇게 중립에 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딱 제가 나왔는데 앞에 한 아저씨가 막 심하게 욕을 하면 차를 앞에다, 자기 차 앞에다 이중주차를 하는 사람한테 차의 주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막 욕을 하면서 여기다 차를 대놨다고 막 욕을. 차를 대놓을 수 있죠. 차를 대놓을 수 있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편하게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막아놨으니까 그 더운 날 차를 밀어야 한다 이거죠. 짜증을 막 내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고 있는데 되게 무안한 거예요. 주여, 제가 저기에 차를 안 대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이 사이드를 잡아서 전혀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이해합니다. 어떤 육두문자를 막 쓴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더운 날 밀리지도 않은 차 하면서 짜증나면 전화 걸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밀으면 되거든요. 그 밀기가 싫어가지고 막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분은 차 그렇게 대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그 차를 밀고 빼고 이렇게 똑같이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힘든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세주의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나중에 밥 세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살아? 그냥 지금 살지. 사도 바울은 그게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답답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겨우 이 짧은 인생,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이 인생 갖고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그걸 어떻게 잘 살까 막 그러고 있는 보면, 이게 아니라 이 다음에 영원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은혜롭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니까 이 사람들은 이 뒤에 영원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답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몰아놓고 얘기를 해요? 현세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과 쾌락과 지금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다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아레오바고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의 사람들이요,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신앙이 가진 사람에게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짧은 인생을 살다 영원한 내세의 삶,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짧은 이 땅 살 때 그냥 필요할 때 잠깐 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번다고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차라리 몇 푼 덜 벌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벌었냐 의미가 없어요. 내일 죽으면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야, 뭐 너 수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창고가 꽉꽉 차가지고 창고를 더 만들어서 다 채워야지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해가면 저거 다 누구 거 될 거냐 그랬더니 아마 불의한 부자는 얘기하겠죠. 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 죽어. 죽으면 네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교양 있고 고상하고 지식 있고 철학적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삶을 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다가 은행에 50억 저축해놓고 왔습니다. 가져왔니? 못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사실 뭐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뭐 물으면,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를 주고 주는 거죠. 내가 얼마를 맡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네가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어떻게 잘 쓰고 왔느냐에 나는 관심이 많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이걸 다 썼느냐.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쾌락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기다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생각은, 야, 내가 얼마나 즐기다가 갈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머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가 되게 평가 기준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검하기 위해서 새끼 먹던 거 2끼 내가 좀 줄이고 내가 성경검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전하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막 욕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내가 참고 내가 고난당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잠 못 자고 좀 일하는 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쾌락을, 즐거움을 못 즐긴다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 가운데 내가 누릴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잠시의 쾌락, 기쁨,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각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5분이라도 더 잘까? 어떻게 하면 얼마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놀고 먹을까?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왜? 다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나는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묘하게 내 삶에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이 어쨌든 간에 일단 나만 잘 살면 되지, 누리고 살면 되지, 인생이 뭐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살고 있는 아덴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예전에 이런 생각이 없는 시대에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물질적인 우상,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매섭게 다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게 깨지니까.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아테네에 있었던 물질과 쾌락과 지식의 우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때로는 욜로라는 말로, 때로는 돈이면 다라는 말로, 때로는 아는 게 힘이라고, 알아야 뭘 하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막 들어와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그 우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나가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물질, 쾌락, 지식이라는 그런 우상이 교묘하게 포장을 바꿔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여기저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혹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우상들이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아닌가 살펴보고 그 우상이 있다면 기꺼이 그 우상을 내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의지함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김으로 주님 앞에 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